어, 제가 서론은 빼고요. 제 소개는 아까 다 들었을 거니까 예, 예. 선교적 관점에서 보는 창세기 연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이 하는 연구하고 조금 다를 수 있고요. 저는 제가 선교학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30년 가까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선교적 관점에서 보는 지난 15년 동안의 그런 노하우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인류의 시작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옵니다. 인류의 시작에 보는 관점을 하나는 현 시점에서 보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사건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 사건의 배경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실제로 존 스타트 목사님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양분했어요. 서론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고 창세기 12장부터 본론이다. 즉 앞에 부분은 창세기 12장을 말하기 위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고 창세기 12장에서 계시록까지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고 또 이루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일반적인 우리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좀 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건데요. 우리가 보는 현 시점이 아니라 동일하게 각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창세기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현재의 배경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 가지고 달려오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 시도다.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1장 11장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주제로 하나님의 관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두 부류의 타락 그리고 두 부류의 타락을 보는 하나님의 반응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를 하나의 무대를 생각한다면 크게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이죠. 성삼위 하나님. 이 무대의 전체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 우주의 무대는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전체의 이 위대한 그림, 위대한 대서사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우리 인간들이죠, 인간들. 이 글에서 보면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하나님은 주연이고 인간이 조연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 우주에서는 중요한 역할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고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를 참여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인간이 도구 역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는 많이 말을 하죠. 그것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으시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영광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또한 그 부류가 하나님과 인간과 그리고 천사 부류입니다. 천사 부류는 이렇게 나누는 하늘 보좌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와 타락한 천사들, 흔히 사탄이라고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데 그럼 다 합쳐서 그냥 우리가 피조물 천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죠. 우리가 먼저 이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의 타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3페이지에 보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 영적 존재들 가운데 그룹에 속한 한 천사의 타락이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였다. 이렇게 에스겔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존재였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타락의 요소는 교만 때문이었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이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이 그것을 차지하려는 이 욕망,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용으로 표현되죠. 그들이 하늘에서 역적을 이제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깨어내서 하나님과 전쟁을 했는데 결국 패하게 돼서 그들이 이 땅으로 쫓김을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들을 약간 암시하고 몇 군데 있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루시퍼가 나오는데 루시퍼의 대표적인 것도 교만이죠. 교만. 이사야서에 보면 계명성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루시퍼가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죠. 특별히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서도 가장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웠고 완전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음받은 날로부터 모든 것이 완전했던 이 천사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그를 망치게 되죠. 이사야서에는 루시퍼가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이는 계획을 하게 되었다고 소개해요. 그는 하늘의 목표를 위해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자신을 표현을 했죠. 결국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서 산에서 쫓겨냄을 당하게 되죠. 계시록 1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나와요. 계시록의 용으로 표시되는 이 루시퍼, 마지막으로 다시금과 많은 천사들에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게 돼서 그가 3분의 1을 끌어당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미가엘을 중심으로 하는 사자들에게 패하고 큰 용이 내어 쫓김을 당했다. 그래서 용만 쫓김을 당한 게 아니라 그 사자들도 내어 쫓기게 되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귀하고도 말하고 사단이라고도 말한다.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결국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이 땅에 내려왔고요.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으로 존재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접하지 않는 곳에 언어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죠. 결국 많은 이 땅의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뭔가 어두움 속으로 그들을 몰아넣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명확하게 그것을 직시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에베소 6장 12절에 명확하게 그가 이 부분을 직시를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직시하고 사역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죠.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놓치죠. 본질을 놓치고 본질 아닌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이 시달리죠. 두 번째 부분이 천사의 타락을 넘어서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했고 그 관계의 깊이를 자유의지를 줬죠. 그래서 보호를 위해 순종을 다하는 선을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웠지만 결국 뱀, 이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써 세상은 죄의 나라가 됐고 그 속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볼 부분이 첫째는 자유의지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피조물인 천사에게서 자유지라는 반역의 아픔을 겪었죠. 하나님도 천사들에게 똑같이 자유의지 줬는데 그들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 상당한 피조물인 천사들로부터 아픔을 당하셨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요. 또 하나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갈 수 있는 선택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의 깊이를 계속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오용하고 오해한 거죠.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위임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나아가죠. 권한을 행사해 나갑니다. 그런데 아담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위임받은 자의 이 아이덴티티가 정체성. 위임받은 자는 항상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위임한 자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청지기처럼 모든 권한을 가졌지만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두신 거죠. 왜냐하면 위임받은 자들이 그 위임받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동산 중앙이라는 의미는 동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중심에 두는 이유가 뭐예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그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 면에서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것이에요. 근데 분명히 예수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위임받은 사람을 잊어버리고. 네? 우리가 선악과는 중요하지 않지만 선악과가 중요하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열매에서 독이 나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만 중요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서 불순종이 죽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항상 한 면을 크게 해요. 그리고 다른 한 면에 가리죠. 이것이 타락한 사탄의 경향이기도 합니다. 천사들의 경향과 똑같죠. 천사들의 크게 한 면은 뭐예요? 크게 한 면은 천사들의 한 면은 하나님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는 건데 근데 다른 한 면은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 눈이 밝아졌지만 결국은 눈이 머는 거죠. 영적인 눈이.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은 훨씬 많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사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 여자의 구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에 대해 하나님은 이중적으로 대응을 하셔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진멸하겠다고 다짐을 하셨고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가 고난을 당하시고 직접 구원하시겠다는 반응을 보이신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사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뱀의 머리, 즉 사탄의 세력을 진멸하시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반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고난당하게 함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했죠. 이는 뱀 여자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일시의 승리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죽음을 이기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스타워즈처럼 별들의 전쟁처럼 다시 한번 진격하는 이 세상에서 인류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류와 사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격시키는 그의 플랜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은 신약에서 풀어가는데 대유입령부터 푸는데 이 창세기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족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이미 사탄을 향해서 진격을 선포하셨고 또 인간을 향해서 회복을 선포하신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하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또 하나는 제사를 통한 만남의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주님 앞에 왔지만 그러나 무화과 나무잎으로는 뭐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거 정말 우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단편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덮을 수가 없죠, 우리의 죄를. 그래서 나뭇잎 대신에 하나님 덮어 은혜를 상징하는 동물의 가죽을 입히신 거예요. 옷이 나왔죠, 옷. 6페이지의 창조와 타락. 창세기는 하나님과 영서부터의 창세기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건데 뭐 완전히 알기에는 너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나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신 이 창조, 말씀, 인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행하신 능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조금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이 창조 이야기입니다. 시공간에 나타난 최초의 사건이 창조 사건이에요. 사실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기 계시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알려줬죠. 즉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